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사랑하는 22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2구역은 사교구인데요.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2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에는 김복희 집사님, 인도자의 신동규 장로님, 부구역장엔 김순호 권사님이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영생을 누리며 맛보시는 사랑하는 22구역과 이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강의 7번째 시간,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끊어지신 이유가 그 살아가는 백성의 허물 때문인데 예수님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넓고 큰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제는 그럴 것이다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미래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세 전부터 시작된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씨앗은 심으면 열매가 나옵니다. 씨앗 속엔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씨앗 속엔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열매가 때가 되면 그 씨앗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속에 나타나 있지 않은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 작정된 것이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왜냐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작정 속에 있는 영혼은 반드시 때가 되면 씨앗이 열매를 드러내는 것처럼 반드시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나타난 것처럼 과거로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벌써 심판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지혜는 사람에게 쉽게 포착될 수 없을 만큼 깊은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수가 두는 수는 하수의 눈에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수고 그러니까 하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모래시계 명장면 기억나시죠? 하도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실 겁니다. 그 고윤정 씨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생각 같아서는 참 잘해낼 것 같았는데 아버지 때보다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부도 나서 폐쇄,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와 함께했던 고문 변호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저씨,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셨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와 그 회장님과 늘 함께했던 그 고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한 번도 회장님의 생각 미리 짐작해 본 적 없어. 회장님은 늘 말씀하시지. 난 그 말씀을 따를 뿐이야. 따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저는 그 대사가 소름이 돋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왜 회장님이 그걸 하라고 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르긴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마소서라고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 율법사들도 모르긴 매한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대속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희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믿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가려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한 번 모태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선생이 뭡니까?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네가 이걸 모르냐? 선생이 모르면 그 선생의 배우는 제자들은요, 모르긴 매한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혁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조만간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 형식적인 오전 예배 드리고 한국 교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오후 시간을 내내 유흥과 오락으로 일관했답니다. 바자회를 한다고, 요리 경연대회를 한다고, 야유회를 한다고 온통 사람들을 긁어다 모아 사람들의 기분 맞추는 목회를 했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과 바꾸면서 지켜낸 것이 그 바자회더냐, 그 요리 경연대회더냐, 그 야후회더냐라고 묻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깊은 교리를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공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좀 약해요. 왜냐하면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또 다른 교회들처럼 막 찬양 경연대도 하고 요리 경연대도 하고 막 바자회도 하고 야유회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다닐 맛도 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럽니다.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하거나 요리 경연대회를 하거나 야유회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 아, 우리 목사님 드디어 맛이 갔나 보다 하고 당장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풀어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말씀, 이런 교리, 이런 대속의 은혜, 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요. 권사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12지파가 뭐예요? 야곱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12명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족장들이 돼서 각 지파가 형성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신 말씀, 난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도 짠했습니다. 그분은 그냥 구경 삼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고, 그냥 기분이 나쁘면 늘 나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나 딴 교회 나갈 거예요 라는 말을 무기처럼 쓰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담당 교육자는 바짝 긴장해서 얼른 찾아가서 얼르고 달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과 신성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 부활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그 지식을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며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제 동생도 목회를 해요. 대구에서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요즘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이제 그 홈페이지에 살짝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제 새벽 기도회는 안 하고 영상으로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영상이 3분 새벽 묵상이에요. 들어가 봤더니 음악이 잔잔한 음악이 흘러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읽혀져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풀어줘요. 좋더라고요. 그 모든 게 3분이면 끝나요. 우리 성동교회 새벽은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그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한대요. 나오라고 안 하고 새벽 3분 명상, 묵상 틀어주고 보내주면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편하대요. 형보다 동생이 좀 더 똑똑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들이 오시면 성동교회 새벽에 다 혀를 내두릅니다. 이게 새벽인가? 이게 주일인가? 새벽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짧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담임 목사 긴 새벽 듣다가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짧은 새벽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좋아라 하시니 걱정 말고 편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부목회자들도 담임 목사 닮아서 새벽이 깁니다. 온 힘을 다해 준비합니다. 새벽 순서가 맡으시면 제일 먼저 켜지는 교육자 새벽 빛 보셨나요? 1시면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새벽 말씀을 집중하며 열심히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전 그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망을 봅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환하게 밝아지는 교육자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5시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4시 50분에 교회 와서 5분 준비하고 5분 이야기하고 불 끄고 내려가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따라가며 울고 있던 예루살렘 여인들도 모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마귀도 그 비밀을 몰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감추어져 있으니 마귀도 모르고 천사도 알 수가 없는 비밀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누구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크고 넓은 하늘의 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의 비밀을 아시고 성령님만이 그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명령권자이신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를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것이 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된 영혼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묵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죽음 후에 수많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영혼들이 생명으로 다시 피어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를 지셨더라 하는 거죠. 모르고 가면 미로지만 알고 가면 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는 피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침묵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주간이 되면, 사순절이 되면 생각나는 영화죠. 저는 그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비아 돌로로사를 걷던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쿵 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전 7살 어린 예수의 시절로 돌아갑니다. 7살 어린 예수가 엄마 마리아를 보고 막 뛰어오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죠. 그러면 어이쿠 내 아기 내 예수 하고서 그 넘어진 예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 달려가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 장면과 함께 비아돌로로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다가 쓰러진 메시아 예수가 오버랩이 되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는 그 십자가에 쓰러진 예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은 쓰러진 십자가를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어머니를 보며
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어른 되듯 어쩌다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바라보신 표대였고 달려가신 목표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조수미 씨가 불렀던 나 가거든이란 가사를 전 참 좋아합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나는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 하고 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 다녀간 그 이유를 나 가고 기억하느니 나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말해주길. 저는 이 대목 중에 이 삶이 다 하고 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 다녀간 그 이유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스크린 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찢어지는 살의 고통을 갖는 십자가가 왜 기쁘셨을까요? 똑같아요.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100톤이 잡혔어요. 그러면 그 100톤 잡힌 그물을 끌어올리려면 얼만큼의 힘이 들까요? 100톤이 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물을 내렸는데 10톤밖에 안 잡혔어요. 그러면 그물을 끌어올리려면 얼만큼 힘이 들까요? 10톤만큼 힘이 들죠. 여러분은 100톤의 힘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10톤의 힘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차피 끌어올리는 거 저는 100톤 싫습니다. 10톤만큼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선택하라면 100톤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힘은 들지만 그 힘 든 만큼 뭐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까?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톤의 힘을 들이면서도 10톤을 끌어올리는 어부가 느끼지 못하는 10배의 기쁨을 갖고 끌어올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기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을 하셨고 그 대속의 비밀을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속에 적용시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나도 몸이 있고 너도 몸이 있고 다 몸이 있지만 내게 있는 믿음이 너도 있고 다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도에 보면 설교에 보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말 전하는데 똑같은 말씀 전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1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이 보혜사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특별한 대속에 빚진 사람은 특별하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빚진 분이십니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가 구별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물으면 돼요. 난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속하셨다고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대신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중인가? 여러분, 철없는 자식과 철든 자식은 같은 자식이지만 삶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사는 것은 전혀 달라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똑같이 고치셨잖아요. 누군 고쳐주고 누군 안 고쳐줬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 물, 10명이 나음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을 뭐 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왜 9을 찾으십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 네가 돌아온 것처럼 그 9도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물음이죠. 대속의 은혜를 빚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특별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대속의 은혜에 빚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십자가의 특별한 대속에 빚진 사람은 특별하게 살아갑니다. 그 특별함이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김준희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나이가 50이 다 됐어요. 그런데 보면 30살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도 날씬하고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매일 아침 6시 일어나 운동을 가고 하루 3끼 알람 맞춰 닭가슴살, 도시락, 고구마를 장소가 어디든 남 눈치 안 보고 꺼내 먹었다.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아서. 퇴근하면 오전에 부족했던 운동하러 다시 저녁 운동 갔고 사람들 만나 남들 외식할 때 난 싸운 도시락 꺼내 먹고 이렇게 미친 듯이 관리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체지방 10% 이하도 만들어보고 배에 복근, 와, 그 배를 보면 새벽에 띄워주고 싶었는데 배에 복근을 보면 엄청납니다. 극한의 힘든 날을 이겨내며 몸을 만들어 봐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내 인생이 진심으로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단지 거울 앞에서 눈바디하며 내 스스로 그래 잘 견뎠다, 이번에 나를 이겼다 하면서 내가 나를 이긴 것에 대한 성취감 정도. 그런데 성취감은 결코 행복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안다. 그때는 나를 이겨내고 넘어서는 것에 빠져 달리면서 천천히 내 옆에 지나가고 머물렀던 것들을 살펴보지 못한 게 참 아쉽고 그 시간이 아깝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일은 내 배에 복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좋은 거 먹으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생각을 하며 행복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배의 복근보다 예쁜 나인의 몸을 유지하고 닭가슴살에 텁텁한 고구마의 인생을 허비하기보다 몸에 좋은 것들을 알맞게 섭취하고 앞만 보며 일만 하는 워커홀릭, 중독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앞으로 유지하고 싶은 내 행복한 삶의 라이프 목표이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복의 깨달음에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PS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방금 신랑이랑 치킨 시켜 먹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먹은 치킨보다 이분이 재혼한 분이거든요. 연하 남편하고 신랑 만나 먹은 치킨이 더 많아요. 하하하하. 예전 같으면 어머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당장 헬스장으로 달려갔지만 지금은 이 배부름이, 이 단짠단짠의 맛이, 단짠단짠이 뭐예요? 달고 짜고 달고 짜고 이런 거죠. 기분 좋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신랑이랑 둘이 조잘조잘 수다하며 먹는 맛이 제일 좋아서 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제 행복 다 가져가세요. 요즘 제가 행복한 만큼 여러분도 전부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단짠단짠한 치킨을 한번 시켜서 먹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치킨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습니다. 오직 나를 대속하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 인생 다 끝나고 삶의 마지막 끝에 서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들 게 십자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내 인생 끝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들 건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날 구속하고 대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그 정욕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국 기장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대형교회를 목회했던 우리 최수영 목사님, 제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대속이십니다. 대형교회를 그만두시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고 아주 어려운 시골교회, 분쟁 있는 시골교회에서 대속의 마음을 하시다가 당신의 삶을 마치시는 것이,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이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대속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오늘 3월 22일 월요일 다시 다듬어 푸는 이사야 53장 강의 7번째, 우리 허물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3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대속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넓고 큰 하나님의 지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속의 비밀을 아셨고 성령님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선물 같은 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특별한 대속에 빚진 사람은 이 세상을 아주 특별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은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깊고 높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신비이기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의 길만이 대속의 길임을 아시고 걸어가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걸어가도록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며 우리 삶을 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가 북한 땅 선교와 복음의 빛이 비추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두로와 한상을 통해 마게도냐의 복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북한을 위한 환상을 주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교구 구역 릴레이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구역원들의 마음과 가정의 문을 여시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섬기신 우리 사교구 담당 박은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신방으로 초대할 때 마음의 빗장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처럼 신방을 통해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는 생명의 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날임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가 생기거든. 그때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거든 그저